롯과 그의 두 딸이 소알성에 들어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묘사를 보시면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소돔에 비같이 마치 소나기처럼 퍼붓게 되었고요. 땅 위에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 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역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보았을 때 보일 정도로 연기가 마치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이 이렇게 치솟는 것을 볼 정도로 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받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롯과 이 두 딸은 소알성에 무사히 도착해서 심판을 피했지만 본문에 보시면 롯의 아내의 경우에는 돌아보지 말라는 이 천사의 지시를 어기게 되지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지요. 결국 롯과 두 딸들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내용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마지막 심판, 즉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설명하면서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이 노아 시대와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세 번역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유추해 볼 때 롯의 처는요, 아마도 소돔성에 있었던 자기의 어떤 귀중한 물건이라든지 어떤 집착 때문에,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 재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롯의 처와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직 말씀을 믿는 길로만 나아가야지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렇게 사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롯의 아내처럼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있느냐, 이 가치관을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보신다면요. 오늘 본문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딸들의 근친 관계로 태어난 모압과 베냐민은 장차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이 창세기의 내용이 12장부터 그 중심 스토리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이어서 롯과 그의 두 딸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표면적으로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뿌리를 말한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더욱 부각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언급되고 있지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부르신 목적임을 알 수가 있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 땅 가운데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심지어 그 성에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는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롯의 큰딸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롯의 큰딸이 말하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도리는요 온 세상의 관습 풍습, 관례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 여러분 이 롯의 두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건전받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소돔의 정신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어그러진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지요.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고 갈수록 더러워지고 부패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과 관례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난 불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알리기 위한 사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이고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정의롭게 사랑으로 살아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부름을 가슴에 품고 이 부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